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계시록 다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지난주에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했는데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끝절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래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소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봅니다. 무엇인지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격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수도격이라고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인데,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수도격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다르지 않겠냐. 하늘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차등이 생기지 않는,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는 있어요. 문자적으로 쭉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문자에 얽매이게 되면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나 또 숫자 같은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봐야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만 보다면 또 틀려. 또 상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해져.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되 그거를
문자에서 틀리면 틀린 거야 이러지 말고 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더불어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고 은혜로울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한다. 천국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새 예루살렘을 너무 구별해서 생각하지를 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보이겠다는 얘기. 근데 새 예루살렘을 여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뭐다? 아내다. 여성으로 부인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이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같이 가장 화려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축하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남편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또 누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 신부는 남자요, 여자요? 남자들 어떡한데? 성전환을 해야 되나? 간단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서 남자 여자 따지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장소를 이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했다고 해서 여성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요. 신부와 같이 단장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십시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높은 데 올라가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위에서 내려다보게끔 이렇게 탁 되세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데 이건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빛이 보석같이 찬란한데 여기 맑다. 찬란하면서 맑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모습도 찬란하면서 맑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맑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거기에 어울리지. 시꺼매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쟤는 누구래? 천국도 안 들어갈 사람 여기 왜 왔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빛이 나는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맑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다. 근데 이 성곽이라는 것은요, 이 보호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다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 속에 이렇게 장벽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이다. 그거는 가둬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꼭 들에 내놓고 많은 야수가 있는 것처럼 보호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큰 은혜 받는데 하나님 보호를 해 주시지 못하면 찢기고 뜯기고 물리고 막 절뚝발이다가 눈도 빠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당시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성소 주위에는 각 지파들이 있었어요. 지파들이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첫째 동쪽에 있는 3지파의 제일 대표 지파는 유다. 뒤에는 뭐
이제 이게 누구야 여로보햄 지파, 뭐다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식으로 그 지파에 헤드격이 있는 리더격이 있는 지파가 있고 다른 지파 둘씩 보태서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성소를 보호함. 물론 그 안에는 또 레위 지파가 있지만은 레위 지파와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진도 어느 장소에 머무른다 그러면 성소를 다시 조립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바깥에는 세 지파들이 다 진을 치고 성소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 이 12지파가 각 문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외곽에 성곽이 있는데 거기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따라갔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이게 이름들이 있다. 거기는 가룟 유다 이름 없고 마떼아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성곽의 기초석이 있더라. 그 다음에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천사가 측량을 해요. 그랬더니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 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돼.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리온이요 길이와 넓이의 높이가 같더라. 이 12,000 스다리온이라는 것은 약 지금으로 말하면 2,000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요? 아이고, 은혜롭네. 계룡시만 밖에 모르시네. 200km, 대전에서 서울까지 200km예요, 200km. 그러니까 대전에서 부산은 400km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니까 200km, 200km. 그거의 10배 정도예요. 이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에 10배 정도 넓은 정사각형 성이었다. 그래도요, 그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긴 좁아. 그래서 너무 문자로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좁은 성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됐어요. 저 144 규빗은 지금으로 보면 약 65m. 성곽의 높이가 65m. 까마득해요. 못 넘어가. 거기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도 넘어가는 데가 아니야 그게. 18절에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벽옥 보석이고 성은 정금, 금같이 아주 순결한 금같이 맑은 유리같이 빛난다. 19절부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홍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주성이라. 이런 보석 여러분 알아요? 난 몰라. 금이나 은은 알아봐. 이것도 다이아몬드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고, 수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지. 제가요, 전에 그 미국의 워싱턴을 갔더니 거기 박물관이 많은데 귀한,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박물관인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박물관을 갔는데 무슨 박물관을 갔냐면 보석 박물관 갔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온갖 좋은 보석이 박물관 안에 그냥 쫙 깔렸어, 쫙 깔렸어. 이 자수정 같은 건 그냥 길가에 돌같이 많아. 거기 온갖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유리가 있고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써 있어요. 저주의 보석. 그래서 거기 다 전설이 붙어 있어요. 그 보석을 가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그 저주의 보석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지. 그래가지고는 그걸 또 호기심이 생겨서 들여다봤지. 그러니까 저주의 보석을 내가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를 안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더니 온갖 보석 있는 걸 다 봤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별 관심도 없고 잘 볼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보석이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흉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12지파에 상징되는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의 이름들이 있고 뜻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곽에 있는 이 보석들을 다 이름을 하고 그 뜻을 찾아서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한 2000년 동안 그걸 다 기록을 했더니요. 사람마다 달라. 수십 가지 해석이 나와.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요?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곽은 찬란한 아주 그냥 온갖 보석으로 다 돼 있어서 그 빛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도요. 그게 뭐 빛이라고 해도 색깔이 여러 가지고 다이아몬드 색깔이 여러 가지고 그래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하니까 말하는 보석같이 빛나는 도성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거긴 다 보석이니까 여러분들 보석 자랑할 거 하나도 안 내. 그까진 결혼 반지 보석 요만한 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비교나 되겠어요. 아마 보석 반지 끼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감출 거야. 창피해가지고. 거기는 온갖 보석이 다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문 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정도의 문이라고 생각하다면 진주가 얼마나 큰 거요? 아니 잘 봐요. 12진주니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진주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래. 그런 진주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 없지. 조개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진주를 만들어내?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늘나라의 진주지. 세상 진주는 아니. 그러나 진주같이 뽀얗고 빛나는 그런 걸로 보인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쓰는 자동차를 하는데 색깔을 진주 자동차 나는 색깔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이고 페인트가 진주 색깔 비슷합니다. 근사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와서 내 옆구리를 긁고 갔네. 그래서 문짝을 새로 페인트를 했더니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색을 못 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새로 했더니 짝짝이가 돼버렸어. 짝짝이 진주 자동차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진주로 했다. 그 흔한 색깔로 하면 짝짝이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짝짝이 자동차 타고 다녀요 내가.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인데 유리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금이라 이거예요. 금은 투명하지 않죠. 근데 유리같이 투명한 그런 금이라 이거예요. 길이. 그 다음에 22절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지 못했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뭐 성전가에 만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같이 사는 자체가 예배니까 따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몇 시에 예배당에서 예배 이런 게 있어요? 없어. 새벽기도 몇 시인 게 없고 항상 거긴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없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서 뭐 해가 비친다든지 어디 빛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맑은 거야. 다 보이는 곳이요.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것, 썩은 것, 그 지저분한 것, 추한 것 이런 게 그런 데는 다 비쳐 드러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옆에 씻음을 받아야 흠 없고 점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지, 이상하게 점 없이 흠 없이 들어간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고, 거기는 해와 달처럼 항상 밤이 되니까, 밤이 없으니까 낮만 있는 거죠. 여러분, 밤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해. 밤에 여러분들 뭐 한대? 자잖아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야 그 다음날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 올밤을 하고도 낮에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시나? 아니죠. 나는 밤에 잠 못 자면 그 이튿날 헤매던데. 여러분들은 편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아니를. 제가 오해인가요? 여러분들, 거기는 뭐 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피곤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어둠의 세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어둠의 권세는 꼭 바퀴벌레 같이 등불을 켜면 싹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싹 없어진다 이거. 그 나라는 어둠의 권세라가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지금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다는 건 거기는 아예 그게 없어지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영광과 존귀스럽게 들어가는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거는 쉽게 생각하면 뭐래요? 세속, 세상을 세속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는 걸 세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세속. 이 세속화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뛰어들어가는 세속화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상에 뛰어들어가야 돼. 교회는 저기 절간처럼 산에 있어요?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회는 세속화가 되면 안 돼. 세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속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고,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속된 것은 거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근심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사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 나라에 쑥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거, 겉은 이런데 속은 시꺼먼 거, 거짓된 거, 겉은 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아닌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싫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은 속과 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오늘도 찬양단이 찬양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이제 겉과 속이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이 구원인 줄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이거예요. 우린 예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가증한 일 또는
모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거짓말해요 안 해? 대답이 없으시네. 수상하네.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걸려.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말고 오늘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모르고 곁길로 가면서 세상 따라가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큰 은혜 받고 죄 용서 받고는 우리는 앞으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 품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쏙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논에 가서 그걸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걸 내가 왜 먹었을까? 요즘에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생겼던가 봐요. 제가 어릴 때는요, 봄이 오면은 논에 이 벼를 농사하기 전에 논에 이렇게 파랗파랗하게 이렇게 나와요. 파랗하게 나오는데 그 새순을 쏙 보면 쪽 그거 뽑혀.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걸 삘기라고 그랬어. 새순이 쪽 그거 뽑혀. 그 삘기에 쪽 뽑고 그걸 깨물어서 먹었어. 먹으면 그게 달큰한 맛이 조금 났어요. 어른들 그거 먹어본 분 있죠? 그거를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했네. 삘기야, 삘기. 제가 그 어릴 때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애들 그걸 맛있다고 하니 쪽 뽑아서 먹고 쪽 뽑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논에 갔으니까 그게 있어요. 어릴 때 봤더니 쪽 뽑아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그냥 풀이요. 아이, 이걸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근데 어릴 때 뭘 맛있다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배고프고 보릿고개 있을 때 그런 풀들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기억이 나요. 소나무 그 가지 잘라가지고 껍질 벗기면 그 안에 얇은 껍질이 있어. 송진 그 소나무. 그 껍질 벗겨서 그것도 먹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비스무리한 사람들 많네. 여튼간에 옛날 다 보릿고개 있을 때 다 그런 거, 그냥 들의 풀이나 나무 껍질 먹고 살 때 그런 걸 먹고 살았대. 그리고 그 어릴 때 등불이나 이런 거 초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으면 뭐예요? 그 소나무 송진 그 줄기 좀 잘라가지고 딱 불 붙이면 그놈이 이렇게 후레쉬요, 후레쉬. 광에 들어갈 때도 그거 싹 비치고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이 기름기가 있으니까 부글부글 타면서 오래 타요. 별거 다 얘기하네. 여러분들 쪽 뽑는 그 필기가 있었어요. 쪽 뽑은. 하늘 날아갈 때 주님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쪽 뽑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1번 찾아보기 1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1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찬란한 귀한 보석과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찬란한 보석같이 맑은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 다음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개 있었더라. 거기는 12절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동서남북으로 3문씩 있었고 13절에 14절에 기초석, 성곽이 있었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인데 12지파의 그 이름이 있었더라. 그리고 15절부터 성곽의 크기들이 측량했는데 2000km, 65m, 여러분들 그거를 그대로 문자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크고 높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세상 보니까 엄청 크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 이거예요. 그걸 숫자 노름하다 보면 큰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은 그 아무리 2000km 해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콩나물 씨도 되면 그거 어떡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에 너무 얽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엔 성강은 벽옥같이 또 정금으로 맑은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는 19절에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21절에 12문이 있는데 다 진주문이었더라. 한 개의 진주로 12문이었더라. 1번 문제는 다 끝났어요. 2번 세르살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성전이 없대. 안 보인대. 찾아봤더니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다.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해와 달도 없고, 비치는 게, 세상에 비치는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3번 세르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기. 27절 세 가지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속된 거는 세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 쓰지 세상 방법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걸려.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 품는 거. 그건 하나님이 싫지. 너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겉으로는 참 그런데 뒤로는 아니요.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몰라요. 겉으로는 알랑방구 끼고 뒤는 시커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다. 자, 이해하기 거기 문장을 좀 봅시다. 처음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는 교회의 조직이나 인간관계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 조직이나 인간관계에 우리가 정신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놓고선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떻다고 그래서 제가요 아주 빛나고 맑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신앙생활 하시고, 빛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반사되는 거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빛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영적인 청소해서 맑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12대문에 각각 3가지씩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내가 출애굽 당시에 세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네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성소를 지켰다. 그 얘기는 12지파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2번 대문과 성벽의 보석을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거기 다 흔하게 있더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다 거기는 색색별로 빛나더라. 무지개 색깔이 나는 거예요. 무지개 찬란하게 나는. 온갖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는 거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 나라는 다 정금이고 보석이요. 푹신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 그거는 생각 못했죠. 여러분들을 소파에 앉으면 방석하고 쿠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다 금은 보화같이 그냥 보석으로 다 그냥 찬란하게 꾸몄는데 푹신거리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거기는 푹신거리지 않아도 아무 신용.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서 있어요, 앉아?
거기는 앉을 필요 없는 나라, 피곤이 없는 나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요. 정 하늘나라 갈 때 쿠션 안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나라 가면 쓰레기만도 못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도시가 정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은 뭐냐?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거기는 공평하다 이거야. 세상엔 빈부구천이 있어요. 빈부구천이 있는데 그게 공평하다 이거야. 하늘나라는 빈부구천이 없다 이거야. 4번 왜 이 도시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인데 뭐 삶 자체가 우리 영적 예배는 뭐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삶 모든 게 한순간이 다 예배인데 뭐.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첫째는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 또 하나는 교회 안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은 삶이 예배여야 돼. 그걸 우리가 명심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또 어둠이 없고 그 삶 자체가 예배여야 돼.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용 1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느낀 것을 나누어 봅시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오다가 내가 요것이 꼭 필요하구나. 요게 은혜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하나 적고 둘 적어도 상관없고 더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2번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이루도록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천국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교회 오니까 천국 같고 교우들이 천사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야 천사들도 아니더라고. 근데 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교회는 천국 가고 교우들은 다 천사들이요. 이렇게 좋은 곳에 놓고선 내가 어디서 방황했나 생각하니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저한테 처음 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를 때요.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은혜를 줬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게 철들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뭐 성경이나 뭐 성경 규진이나 뭐 찬송 한두 개 알고 그러지만은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나와서도 뭐 어릴 때 다닌 신앙생활 한 거는 뭐 조금 도움은 되겠죠. 찬송 부를 때 조금 불렀던 기억이 도움은 되고 그러는데 애들 찬송 불렀지 뭐 어른 찬송 불렀나니까 도움은 좀 되는데 내 신앙에는 백지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 주신 게 교회가 천국 같고 그리고 교우들이 다 천사 같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천사 같은 거 아닌가? 천사 같을 거예요, 천사 같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봐요. 상대방이 절대 천사는 아니고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눈이 천사같이 보여지는 게 그게 복이지.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신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 감격이라는 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마다 울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개월 울었다고 그래요? 기억들을 못하네. 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은 기억해도 제 간증은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제가 6개월을 울었어. 교회 나와서 우는 게 6개월을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데 이게 창피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손수건을 2개 가지고 다녔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아예 처음에 손수건을 꺼내놓고 있다가 그리고 제가 드렸던 예배가 그 서울 창신동에 있는 남북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증축하다 보니까 기둥들을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어요. 중삼층 올리느라고.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숨어서 사람들이 나 우는 얼굴 보니 창피해가지고 앉아서 눈만 뜨면 눈물이 나는데 이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해도 눈물 나지, 목사님 설교해도 찬송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을 울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려 이런 감동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 와서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고 감동으로 신앙생활 천국 경험으로 나온 거지.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물있더라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으면 이제부터 출발인 거지 늦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 되는 축복.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지옥이네 그렇게 보지 말고 내 눈이 천국으로 보면 저 사람도 천국으로 보인다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천국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둠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아서 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영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매 성령님이 항상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우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